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태어나기 전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면, 태어날 수 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삶을 설계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라도 선택할 수 있고 어디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고 또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 자기가 계획을 해서 올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여러분 계획하시겠어요? 첫째,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 태어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서 임신해가지고 한국에서 임신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태어나잖아요. 출산하고 오죠. 왜 그래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여러분에게 만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으며 또 부모를 선택할 때는 어떤 부모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노숙자는 아니겠죠. 조금 돈 많은 그런 부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만일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나라, 어떤 집안을 택해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삶을 설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6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만약에 내가 다 알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다 알고 어떤 그 중에 한 가족을 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가장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마구간에 태어난 거 계획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부모를 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고 그냥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 병원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집에서 태어났든지 또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의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나라를 통해서 어느 가족을 통해서 누구 집안에 태어나고 어디 태어나고 어디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죽을 것이고 어디에 묻힐 것까지 다 설계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유평예배당에 아무도 안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아마 제일 좋은 곳으로 가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설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주님의 족보를 여러분이 읽어본 그 앞에 보면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아마 좋은 가문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문을 보면요,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네? 다말이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는 볼 때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셨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룻도 나오고 라합도 나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나오고 또 이방 여인 룻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가족을 주님은 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시는데, 주님이 태어나신 걸 보면 어느 곳 태어나셨냐면 말구육간에서, 쉽게 말해서 말을 매두는 그런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온 우주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말이 살고 있는 장소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는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혹시 이 가운데 소외양간에서 태어난 분 계시거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설계하실 때에도 구육간에서 태어난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사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이왕이면 고향을 택할 때, 사는 걸 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에게 말해도 거기 참 좋은 곳이지, 그런 걸 택했을 텐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나사렛? 거기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지, 그런 장소를 택하셨잖아요. 고향을 택해도.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가 태어날 곳을 택할 때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는 곳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고향이,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어서 그곳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을 설계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에 고향을 두셨습니다. 또 여기 나온 거 보면 그 가문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결국은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 교제한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교제할 사람도 있을 텐데,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제하는 자매가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이 좋죠?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는 틀렸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가 만일 경우에 서로 교제하는 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이거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해요? 그러진 않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가 정혼한 이 처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택하신, 그래서 택하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받은 여인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오신 분인데, 최종적으로 그 지정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순수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이 좋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출생은 이제 그러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실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히 하실 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이 우주가 영적인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사단을 다 감옥에,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그 다음에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새 우주를 창조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마귀를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넣는 것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시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청년 형제를 하나를 데리고 미얀마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 형제에게 내가 형제 보니까 미얀마를 참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얀마 자매하고 결혼해서 여기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요, 기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주 새까맣고 정말로 여러분 보기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보기에 정말 보자마자 정 떨어지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살면 어떻겠냐라고 말하면 이를 어떻게 써요? 싫겠죠?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모습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인간의 모습을 창조주가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집안에, 가장 훌륭한 나라에, 가장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민족, 그리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태어난 곳도 말구육간에서, 그리고 사는 곳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최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최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최하의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자기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고 자기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선생으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옥을 경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계장에 한번 가보세요. 양계장에 그 닭이 알 나는 데 말고 병아리 갖다 키워가지고 조금 크면은 실어내 가는데 요즘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한참 제철을 만나죠. 무슨 철이에요? 복을 만나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는 짐승이 있죠. 그 많은 병아리들이 그곳에 살지만 결국은 다 삼계탕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병아리들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게 다녀요. 명랑하죠. 그렇죠. 예쁘죠. 노래 잘하죠. 병아리들 노래 참 잘하잖아요. 노래 잘하고 이쁘고 밥도 잘 먹고 참 좋아요. 그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삼계탕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어때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그 삶의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운명이 뭐냐면 죽어서 영원토록 사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사람들의 불행을 알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오시자마자 주님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된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할 일을 다 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물로 이미 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계획한 그대로 오셔서 심지어
얼마에 팔리고 어떤 무덤에 묻혀서 언제 부활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얼마에 팔릴 것까지 그대로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는 이 세상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물론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과 이 온 우주, 사단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온 우주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에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거기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누가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느끼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마티즈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나은 것만 아반떼라든지 그런 것만 타고 다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반떼 타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또 뭘 해요? 뭐 그랜저를 또 원하더라고요. 그랜저 타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원하지 않는가 봐요. 또 만족하지 않는가 봐요. 나중에 뭐 벤츠니 뭐니 그런 걸 또 원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제일 나은 차니까 그렇지 더 좋은 차가 나오면요 또 만족이 없어요. 그죠? 왜? 그 속에 있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워보기를 원하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 그 목마름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면 돈 버는 재미에 그 갈증이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강물이 없어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샘물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물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랬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뭐라 했어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 이 여자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죠.
생수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기로 안 와도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갈증, 그걸 채우지 못한 자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갈증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뭐라 했습니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인물을 먹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목마름이 없을지 모르지만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가 그 속에 우러나온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늘 생수가 나와서 목마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갈증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권고하시기를, 호소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수고하지 않는데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그래요. 너무너무 바쁘다고 말하고 인생에 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루의 삶 중에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장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죠?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제일 편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게 더 편하고, 잠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편하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도 가고 싶지는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다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살든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내 주로 영접했더니 그 순간에 내 모든 무거운 죄짐이 벗어지는 것 같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고백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믿는 것은요, 그 안에 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호소하셨어요. 이 가운데도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그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죄를 위해 다 그것을 갚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은요, 죄로 인한 짐이에요. 주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권고뿐만 아니라 무서운 경고도 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또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삶을 설계하실 때 그는 가장 적은 나라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가족과 장소와 고향을 택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고를 하신 것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빛입니다. 또한 그는 장래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없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이 없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고, 그분이 없이 아버지께 나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우리의 행로에 있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우리의 동행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까?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이십니까? 그분은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이 멸시받는 곳에서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그러면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최하의 자리까지 낮추신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사면에서 가장 높은 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이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하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자리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항상 성도들 가운데 낮추시고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략하게나마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 그 목마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에게 나와서 목마름을 채우며 짐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낮추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긴 자로 계셨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